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큰 것을 주시고, 육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복을 주시며,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감사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중심으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 감사절은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곡식의 낫을 떼서 수확한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것을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초실절부터 세워가지고 7주를 세워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오늘 본문의 77절, 77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죠. 7일이 7번, 그래서 77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77은 49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뜻과 함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맥주절 혹은 77절 오순절은 장차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맥추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소장절,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저장한 후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인생 결산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께서 강림하심,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 예표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러한 증거를 받은 적이 있나요? 세상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이러한 증거를 받고 이 땅에 존재한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7주를 세워가지고 77절을 지키라. 아니,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날짜를 계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다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7주를 셀지니라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선적인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관한 감사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듯 놀라운 계획 속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맥주절의 의미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감사의 정신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과정과 끝 모두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감사의 정신과 감사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원에 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은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다음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복을 주신 만큼 자원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절기, 이것이 감사절이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감사하려고 할 때에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복의 조건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슨 복을 받겠다고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따내겠다는 이런 방식의 헌금은요, 그건 이방 종교에나 있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헌금과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금에 관한 것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 두 가지가 반드시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집을 산다든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명품을 구입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게 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결정을 내리게 하십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혹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것을 단순히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결정하게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돈입니다.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돈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우리의 주인 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용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지 돈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돈의 횡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돈의 횡포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즐거워할지니라. 감사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받은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하여 네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원리, 네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 복을 받으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받은 복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저 한쪽 구석에 쌓아놓고는 쌓아놓는 것으로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옹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그 복을, 분복을 따라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쌓는 것만으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쌓아놓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은 인생에서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요. 재미있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냥 옹색하고 구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신앙인의 절대적인 모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에게 재물을 많이 준다면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가지고 옹색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받은 것이 화가 되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려고 할 때에 그 누리는 중에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계,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복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반드시 이르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받은 복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돌려드려야 합니다. 돌려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게 건강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복으로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때로는 실어버린 바 된 사람들,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은 곧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1:1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사역국에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10만 원 상당 해가지고 원하는 거 말해봐라. 그게 다 우리가 그걸 알아봐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선물 준비해서 지난 금요일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금요일에 구청장님과 그리고 복지에 해당되는 직원들, 그리고 보육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섬김사역부에 속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감사는 입술의 고백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받은 것을 나눌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